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맨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우리니 풀어 내 교를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보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몸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와. 7절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뜨문뜨문 읽으면 나귀를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셨다. 나귀는 예수님이 겸손해갖고 나귀 타고 온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나귀 새끼는 왜 끌고 왔을까? 엄마 송아지처럼 새끼가 엄마 떠나가면 힘들어갖고 엄마 당나귀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둘 다 동시에 데리고 오게 했을까?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태웠다. 나귀 새끼가 탈 수 있습니까? 나귀는 그 말 중에서 뭐예요? 가장 쳐주지 않는 말이죠. 말에도 등급이 있는데 백마, 흑마, 적토마마 하는데 나귀는 말하고 탕나귀하고 결합해서 노새가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은 노새 그러잖아요. 애들이 놀릴 때. 그처럼 나귀는 뭔가가 떨어지는 동물이어서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뭐예요? 짐을 싣는 위주로 수단에 우리 소에다가 농사도 짓지만 짐을 싣는 용도로 쓰는 것처럼 나귀는 그런 용도거든요. 근데 나귀를 탄다? 그러니까 이게 티코를 탄다는 소린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귀 새끼를? 그럼 나귀 새끼는 일어서 힘조차도 없는데 나귀 새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은 늘 짓궂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참 재밌는 노래를 많이 하죠. 여러분 개 타봤습니까? 개? 백구 타봤어요? 백구가 한 15kg, 20kg 그 정도 될까요? 사람 뭐야? 한 70kg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백구를 타면 어떻게 해요? 백구가 엉덩이를 탁 내리면서 주저앉습니다. 왜? 백구는요, IQ가 80이기 때문에 웬만한 바보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3배나 무거운 사람이 타면 짜보고 되는지 알아. 자기 허리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구한테 장난을 치면요, 걔는요, 반드시 엉덩이를 주저앉으면서 주저앉아버려요. 그게 백구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백구가 없어요. 서 있으면 허리 적살 나는 거지. 이런 사람도 백구를 타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장난이죠. 근데 걔는 장난도 뭐야? 이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는 위해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인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15km밖에 안 나가는 걔한테 70km, 80km 타면 뭐예요? 주저앉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봐요. 90km 이상은 말을 타지 마세요. 그래서 여자가 좀 넘어가지고 막 그랬더니 막 아저씨가 괜찮아요. 당근이나 좀 더 주세요. 해갖고 괜신이 사정해서 탔는데 그게 뭔 소리예요? 말이 90km 넘는 사람 태우면요 말이 등이 바닥이 나갖고 못하게 하는 게 원래 그 국룰이거든요. 무게라는 게 있어. 근데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주저앉는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그 간성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뭐예요?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 꿈이 뭡니까?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 직장이 서울에 있든 교회가 서울에 있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출퇴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상식적으로 힘든 게 뭐냐? 1년에 뭐 몇 번 가는 사람이나 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뭐 아니면 수요일에 뭐 소그룹만 가는 사람은 가능해요. 지방에서 대형교회 다니는 게 가능해. 근데 뭐가 불가능하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나라민족에서는 화요 기도회, 금요철 이런 게 가능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이 부천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새벽 예배 가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야. 뭐 2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야. 3시에 일어나. 뭐 특수할 때는 가는 사람도 있죠. 열심히 있는 사람 한 40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평일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낙이만 놔두지 낙이 새끼는 같이 쓰시길 원합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교회의 동력의 힘은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했냐면 개척교회도 못 일어날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개척교회도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는 교회도 없고 2년, 3년만 되면 땅 사고 집 짓고 교회를 짓는 시기이기도 하고 성도가 공하기도 했고 개척교회가 지금처럼 못 일어날 정도의 개척교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개척 불패 신화잖아요. 그렇게 가마떼기만 깔고 십자가만 꼽아놔도 되는 게 뭐야? 한국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이 경제 성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척교회 불패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내가 지방에 살아. 근데 교회는 큰 교회 다녀. 근데 너무 신앙이 좋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동네 교회를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문제가 없어. 그게 뭐야? 주님 말씀하시는 상생이고 공동이라는 겁니다. 낙이 필요하죠. 그럼 낙이 새끼는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이게 공동이고 상생이야.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낙이 새끼가 주인을 태울 만한 힘이 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동네 교회 갔는데 안 드려?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뭔가 주님이 원하는 뜻과 세상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해봤다면요, 돈 없이 살 수 없네 그럴 것 같지만요, 교회는요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에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는 뭐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는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새벽 예배 드려 안 드려? 드리지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데 완전히 뭐 투자 쓰리잡하고 세도 못 내고 뭐 공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뭐야?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올수톱이 돼버렸는데 뭐가 올수톱이 됐냐? 예배가 올수톱이 됐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여기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까? 못 드려요. 금요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피해가 정말 단순한 소상공인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문제처럼 개척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강남의 집값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근처에 가서 살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것도 하면 모든 면에서 좋지요. 좋지. 편의 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모든 시설들도 좋아.
근데 단점이 뭐냐? 서민들이 대형교회를 좋아하긴 하지만 대형교회 근처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을 못 구하니까. 그러면 뭐야? 당연히 소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대형교회를 다니는데 소도시에 사니까 뭐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녀주면서 그 교회가 망하지 않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예전에는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너무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뭐야?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실입니다. 개척교회라고 새벽예배 못 드리고 개척교회라고 기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의 동네 어느 교회를 가봐요. 새벽예배 드리는 교회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질고 힘든 시간을 왜 견뎌냅니까? 주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힘이 예배와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 그리고 무너져서 기도도 못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냥 뭐예요? 그냥 가난한 교회인 거야. 그냥 희망이 없고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는 그냥 소망이 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뭐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계 뜰에 예레미야 갇혀있어요. 깊은 흥동 속에 갇혀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에 갇혀있는 것 같고 시대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개척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심지어는 기도가 회복되죠.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뭐 합니까? 한 구역씩을 20명, 30명을 6개월 기간 동안 릴레이를 해서 교회를 개척교회 보내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왜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 심지어 욕을 먹고 가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개척교회를 가라고 하는 목사님도 나올 정도로 지금 목사님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는요 한타스입니다. 한타스예요. 나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귀 새끼가 있어야 돼요. 나귀 새끼는 우리가 알다시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겸손하고 안 겸손하고 그 차이가 아니라 나귀를 타면 나귀를 주저 앉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나귀를 탈 수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를 하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왜 가난한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할까? 좀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섬에 있을 때 어떤 여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지방대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취직이 안 돼서 이름 없는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10,000원만 구독비를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수수께끼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머니 한두 명 있어가지고 헌금이 5,000원, 10,000원이 전부인 교회에 10,000원만 달라. 대형교회한테 10,000원만 달라는 소리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전부가 다 내도 할머니가 5,000원 곱하기 4하면 20,000원이죠. 20,000원 전부인데 수도세 3,000원 내고 한번 배 타고 가면 짜장면도 안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도 못 먹고 머리도 깎아야 되는데 머리도 못 깎고 그 청년에게 10,000원을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근데 왜 시골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 전화를 해서 10,000원만 달라고 하냐. 사람들의 심리가 뭐가 있냐면요.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8년째 하고 있잖아요. 베르베 사람이 많아요. 제주도에서 온 청년인데 노숙을 하게 돼서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야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재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맡겨줄 테니까 찜질방에 갈 돈을 주세요.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은 됐고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찜질방에 가서 하룻밤 보내세요 하고 돈을 드린 적도 있어요. 배고프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사람들은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시골에 가야 한다는 분들은 시골 가야 차비도 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수도세를 가지고 왔다가 수도세마저도 다 털어서 드린 적도 있고 목포가에 차비도 드린 적이 있고 옷이 없다는 사람 옷을 벗어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끓여달라는 사람은 라면도 끓여준 적도 있고 밥을 달라는 사람 밥도 준 적도 있죠. 벗은 사람은 입혀줍니다. 왜?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야박하게 배가 고프다는 사람한테 저기 부천 제1교회 가세요. 그게 답입니까? 그럼 그분이 뭐예요? 부천 제1교회 갔더니 쫓겨났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개척교회는 뭐예요? 답이야. 어떤 사람이 와도 개척교회는 좋아합니다. 심지어 노숙자가 와도 거지가 와도 상여가 와도 개척교회는 좋아해요. 왜? 한 사람 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심지어 내가 돈이 10원도 없어. 근데 자기가 시골에 가야 되는데 10,000원만 달라는 거야. 근데 거지도 아주 뭐가 그 완전히 뭐야 숲에서란 거지인지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다 털어보니까 10,000원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좌이체로요 10,000원을 준 거지도 있어요. 왜? 우리는요 당나귀 새끼를 존중합니다. 예수의 정신에 의해서 당나귀 새끼를 존중해요. 가난한 여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부스러기, 걔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존중해요. 우리는 어느 사람이든지 다 받아줍니다. 교회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합니다. 왜? 그게 개척교회 운영 공동체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대형교회 새벽 예배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뭐야?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려줘야 뭐야? 그들의 영혼이요 피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서 신앙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게 다 공통적인 견해예요. 우리가 미국처럼 예수 믿거나 영국처럼 예수 믿으면 교회는 망한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한국에만 새벽 예배 있다며요. 그래서 한국이 부자가 된 거예요. 한국 말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냐는 목사님들 많죠. 근데 이상한 건요. 한국 따라서 새벽 예배 드리면 그 나라도 잘 사는 거예요. 그 교회도 부흥한다는 이야기가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DMZ 기도회 갔더니 조 목사님 흉내내서 3시간 기도하고 그 지역이 5,000명씩 모였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답입니다. 한국처럼 새벽 예배 드리면요 우리나라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잘 살 수 있어. 그 나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새벽 예배 운동은 그냥 단의 기도처럼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매일 해야 돼요. 그게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매주마다 한다며요. 그게 가능해야 좋은 거지 사실은. 그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매일마다 로테이션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는요 매일 드리셔야 돼. 아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비도 살고 나비 새끼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라면요 나비 새끼를 버리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가 최소한 목사님이 생계를 위해서 사모님 생계를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면 안 돼요. 그걸 막아줘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가버리면 새벽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개척교회는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럼 개척교회 100개가 시작하면 100개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그러면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대형교회는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집이 가난해가지고 소도시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러면 새벽에는 어디 가요? 운동장에 가서 기도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거는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한 소리가 아니야. 그럼 집에서 극동방송 틀어놓고 기도합니까?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은 답답하죠. 그래서 뭐야? 소도시에 있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뭐냐면 왜 한두 명밖에 없는 섬의 교회를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으셨을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 성도들 자체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와서 성교 빌어내고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고 애들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어떤 애는 2만 원, 3만 원, 또 10만 원씩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해줘서 또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3만 원도 주고 2만 원도 주고 해서 교회를 사였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할머니가 2명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배가 안 뜨면 읍내에 교회를 못 가요. 그럼 그 할머니는 그냥 집에서 드려야 합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면 예작도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분도 있어. 2명밖에 없는 성도인데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한 명의 영혼이 가치 없는 겁니까? 한 명의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본주의 논리론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30년 전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 상간 벽지와 섬에 교회를 세우자 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100년도처럼 큰 섬은 1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어쩌고 하지만요. 조그만 섬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산지, 산꼭대기, 뭐 강원도 산골에도 교회가 없었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뭐야?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한 거지. 그러면 대형교회에서 교회만 떠들어 세워주면 끝이요? 누가 가서 거기서 원주민하고 살면서 고생합니까? 어떤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산 꼭대기에 넘어가서 장하에 분하에 피가 묻을 정도로 힘들게 산을 탔는데 할머니가 김전도사 오늘은 가지 말고 나하고 자고 가. 왠지 오늘은 무서워. 그래서 예 할머니 하고 잤는데 할머니가 깨꼬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소문을 했더니 가족들이 다 할머니 시신을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전도사님이 염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러 벌어진 사람 죽으면 누가 묻어줍니까? 지자체가 묻어줘요? 교회가 묻어줘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이 노숙자 아저씨가 살았는데 맨날 음식을 싸줬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저 형제는 왜 안 오지 했더니 몸이 아프신가 해서 신방을 갔더니 죽었더라고요. 가족들은 데려가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 노숙자를 누가 장례 치러줬습니까? 교회가 치러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온 노숙자가 안 와서 우리가 신방에 가서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줍니까? 큰 교회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게 뭐야? 당나귀 새끼 정신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한테도 거절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하룻밤을 재워야 하는 청년이나 시골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청년은 계좌 이체를 왜 해줍니까?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왜 밥을 사줍니까? 그리고 큰 교회를 다니지만은 형편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을 왜 교회 문을 열어줍니까?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부천 큰빛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인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왜? 교회는요 공생해야 돼요.
나귀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도 하나 쓰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골이나 소도시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새벽 예배 나와야 돼. 근데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가 돈이 없다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개척교회는요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태원이 성지잖아요. 모든 세상에 안 좋은 건 다 이태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목사님 24개월 월세 드릴 테니까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왜? 그 많은 유흥가와 많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중심부에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희망입니까? 아니면 희망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울지 않고 산에 가서 울지 않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사람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미국처럼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갈 교회가 없어. 현실적으로. 뭐 특세는 갈 수 있죠. 주일날 큰 교회 갈 수 있어. 근데 조그만 지역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 교회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모이라고 하듯이 한국교회 개척교회는 시가 날 겁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다 망하고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가 다 망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반드시 미국이나 영국처럼 될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황폐해질 겁니다. 황폐는요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황폐해지지만 예수가 없어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부유한 게요 육신적인 부유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왜 개척교회를 감사합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교회를 왜 그렇게 힘겹게 버팁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개척교회는요 주의 긍휼이 필요한 교회잖아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라도 귀하잖아요. 그죠? 수요 예배만 나와줘도 고맙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후원을 해주는 분들도 고맙잖아요. 그래서라도 이래저래 모여서 뭐예요? 개척교회를 2025년도에도 문을 열어놓는 게 뭐야?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고아옵나니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지치는 자를 위해서 오셨죠. 또한 동시에 뭐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얘기했지만 빌라도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죠. 왜?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며 갈릴리 출신 선지자를 왜 죽입니까? 나사렛 사람을 왜 죽여요? 무학인데 그것도 잘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님이 위협적인 인물입니까? 왕권을 찬탈할 만한 수준의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해보시나 빌라도는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귀 새끼는 왜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 뭐냐? 힘없고 지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냐? 자영업자들이 3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 은행에 천절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자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권은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지 못해요. 지금 집에 사는 사람들도 영끌이라고 해서요 원금은 예전에 갚았는데 이 돈이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집을 장사갖고 지금요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국민들한테 한 100만 원씩 나가주면 돼요. 그래서 빚이 2,100조라 빚졌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30만 원씩 줘서 우리는 당장은 좋았지만 그 빚이 2,000조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영공, 소상공인, 당구장, 뭐 농민, 어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코로나 때처럼 뭐 당구장 300만 원, 농민 880만 원, 뭐 어민은 50만 원, 뭐 다 나눠줍니까? 그거는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야 몇천조 더 빚져서 여러분 애들은 국민연금도 못 받고 여러분 애들은 월급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나는 그런 사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그 해결책이 뭡니까?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비전을 제시하는 천국의 비전을 제시하신 사랑과 용서와 화목하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천국의 소망이세요. 그 예수님이 뭐해야 한국이 산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산다고 해요. 예배 드려야 살아요. 한국의 사회는요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교회에 작은 정성 1,000원씩이라도 보내주는 운동을 한다면요 개척교회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를 안 가도 수요예배라도 한번 드려주고 새벽예배라도 한번 주면요 그 교회가 예배 불씨가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당나귀 새끼 타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십자가가 떨어지는 건요 그분들의 불행이나 그 교회 불행이나 그 목사님의 불행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불행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없는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수요 예배나 나라민족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짊어진 무거운 멍해입니다. 옛날에는 가난이 당군일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영종조도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박정희 대통령도 가난한 우리 국민들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산업화를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육신은 부유해졌는데 영적으로 더 가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예요. 육신이 부자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육신이 부자라고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육신이 부자라고 개척교회 없어져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대형교회가 감당을 해야 하고 이 사회가 교회를 살려줘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요 개척교회가 사는 길밖에 없고 개척교회도 대형교회처럼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1년이나 중단된 크로스웨이를 주님 왜 하라고 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여자 행사처럼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 돌리면요 얼마든지 365일 할 수 있어. 근데 개척교회는요 21개월이나 걸립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크로스웨이를 받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부정품 교회 합니까? 아닙니다. 세를 못 내는 교회, 4년이 가도 한 명도 안 오는 교회를 우리가 같이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금빛교회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수요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1860교회 교회가 뭐예요? 나라민족에서 크로스웨이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크로스웨이의 부흥은 뭐예요?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 가마떼기 깔아놔도 불광동 순복음교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어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교회에게 기도의 불씨를 넣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셔서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십자가라고 전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크로스웨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발령을 받고 가서라도 어느 교회라도 가도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도원이나 대형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대형교회만 가능하면 안 되고 많은 교회가 가능해야 돼요. 적게 모이면 되잖아요. 두세 사람을 모이면 주님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새벽 예배 드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수요 예배 드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구역 예배 드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퍼뜨려야 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호응하고 또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20명씩 보내주든 30명씩 보내주든 그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요 나귀 새끼를 쓰시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의 정신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부천 큰빛교회 부천 제일교회도 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큰 교회는 조그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조그만 교회는 큰 교회를 위해서 절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조그만 교회 성도님이 부천 제일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부천 제일교회가 여의도 성봉교회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날이 온다면요 주님은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빈부로 나눠지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는 가난하나 부유하나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 입에서 큰 교회를 축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조그만 교회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큰 교회를 바라보고 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형교회 목사님이